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함께 가는 한 길, 우리 이 길을 나아가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8월 마지막 시간입니다. 8월에 우리가 열매라고 하는 주제로 나아가면서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질서라는 제목으로 바울이 교회를 우리의 몸으로 설명하면서 교회의 일치, 교회의 하나됨이 교회의 정체성이고 본질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 함께 생각하며 우리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2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계속 읽고 또 이 사실을 많이 들어서 교회가 우리의 몸으로 비유되어지는 이것을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지금 바울이 이 몸에다가 교회를 비유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은 우리에게 그림을 그리듯이 우리의 몸을 가지고 유기적인 그러한 조직체, 그냥 조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유기적인 관계 속에 이루어진 그러한 곳이 교회, 우리 몸과 같은 이러한 곳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데, 이 그림을 바울이 보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되어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바울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라고 이렇게 말하며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교회는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적인 조직을 가진 그런 유기체로서 그러한 구성된 몸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그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의 신체의 유기적인 존재로 그 모습을 그대로 교회에다가 비유하고 교회의 구조와 기능이 어떠한가를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머리의 명령을 받아서 머리의 의도대로 움직여지는 것, 그럴 때 건강한 몸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과 그 의도와 그 뜻을 따라서 교회가 각 지체들이 움직이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몸이 머리의 지시와 명령과 그 의도를 따라서 움직여가는 것처럼 교회도 바로 그리스도의 명령과 의도와 그 뜻대로 움직여가면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위치가 다르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기능과 역할이 다 다른데,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그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해 갈 때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명령과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기분에 따라서 움직여 가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내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과 내 감정에 따라서 자리를 옮기고 내 기분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 하지 않고 이렇게 되어지면, 그것은 건강한 몸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그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지체로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손과 발과 눈과 입과 귀와 코, 또 우리 안에 그 많은 내장, 우리 안에 창자, 심장, 또 여러 가지 많은 기관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장기들로, 이런 지체로 우리의 몸이 구성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리 몸에 보면 이러한 모든 장기들, 이 모든 것들이 각각 나름대로의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역할이 있고 그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능과 이런 역할이 있는데 이 기능과 역할을 다함으로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할 때 건강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일에, 그 기능에, 그 역할에 우리가 정말 제대로 잘 그 역할과 기능을 할 때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몸을 이룰 수 있다. 교회가 건강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몸에다가 교회를 비유하면서 그 다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몸된 그 몸의 머리 된 예수 그리스도 아래 우리가 각 지체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런 우리가 다양함 속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이 다 다른데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가 되고 어떻게 일치를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양한 지체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13절을 보면 바울은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적인 그러한 경험에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과 헬라인, 전혀 다른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생각도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생활 방식도 다른 이들입니다. 이들은 역사와 종교와 문화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세계의 상권을 놓고 서로 치열하게 다투었던 라이벌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종과 자유인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노예가 함께 그곳에 하나의 몸을 구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이질적인 존재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성도가 되어서 그렇게 한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서로 다르지만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고 하는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들이 다 다르지만 그들이 같을 것이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지만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고 그 예수를 믿게 해서 바로 그 출신과 배경과 문화가 다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또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선택인 것 같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했다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이나 적은 이나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또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모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심으로 우리는 이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그 지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되어서 성령의 그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는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하나의 그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다양함 속에서 자기들끼리 세상에서 익숙한 그 방식대로 경쟁하고 비교하면서 이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났던 것처럼 성령으로 하나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막상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몸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하나됨이 무너지는 이 하나됨이 깨뜨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예로 15절부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교회에 소속되기를 거부하거나 스스로 자신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서운해하는 이러한 경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나는 저들보다 뛰어나지 못하고 나는 여기에 속하기는 좀 부족한 것 같고 내가 저들보다 훨씬 못하고 내가 오히려 저들과 있으면 내가 더 비참하게 보여지고 내가 더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저들이 뛰어난 것을 보니까 나는 더 저들 앞에 서면 더 작아지고 나는 여기에 있기 싫어라고 하는 스스로 자신들이 열등감에 그렇게 휩싸여 있는 이런 이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이들과 경쟁하고 비교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열등감에 휩싸이게 열등감에 빠뜨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 보면 다른 지체를 경멸하고 무시하는 경우를 소개합니다. 바로 그 우월감을 가진 이들입니다. 내가 저보다 더 뛰어난 더 좋은 은사를 가졌고 내가 저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고 내가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스스로 자신의 그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비교하고 경쟁해서 지금 몸된 교회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셔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지위와 역할과 기능이 다 다를 뿐인데 그 기능과 역할과 그 맡겨진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좀 더 앞선 이도 있고 좀 뒷선 이도 있고 믿음에 있어서도 조금 깊은 이들이 있고 좀 얕은 이들이 있고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으로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깨우쳐가고 있고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그들이 스스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보고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열등감과 우월감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몸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의 몸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몸에서 가장 열등한 곳이 제일 열등한 곳이 열등해 보이는 것, 제일 쓸모없이 제일 필요 없이 보여지는 것, 제일 하찮게 귀찮게 보여지는 것이 어디일까요? 여러 군데 여러분마다 각자마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제 몸에서 가만히 보면 발이 제일 천대받고 제일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서 있을 때 나를 지탱하고 있고 내가 걸을 때 나를 걸을 수 있게 만들어주고 제일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얼굴을 씻고 나면 무엇으로 닦죠? 수건으로요. 발을 씻고 나면요? 발을 씻고 나면 걸레로 닦죠. 여러분 얼굴을 닦은 수건으로 발을 닦을 수 있죠? 잘 모르시나요? 발을 닦은 수건으로 얼굴 닦나요? 안 닦잖아요. 왜 안 닦죠? 얼굴과 발은 똑같은데 내 몸의 한 부분인데 우리는 발을 더럽게 생각을 하죠. 발을 아주 우리는 더럽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 또한 내 몸의 일부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몸에도 귀하게 여겨지는 부위가 있는가 하면 그렇게 여겨지지 않는 부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발이 아파 보세요. 못 걸어 다닙니다. 발이 아프면 쩔뚝쩔뚝 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별로 발이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은 우리의 몸의 한 부분이고 그 발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열등감과 우월감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 잘났니 못났니 하는 것은요 아주 어리석은 아주 미련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서 있는데 거기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스스로 열등감에 또 스스로 우월감에 서는 것은요 우리 자신이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국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우리는 잘났든 못났든 한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기에 조금 뛰어나다고 내가 조금 앞섰다고 여러분 그거 그렇게 큰 거 아닙니다. 내가 그만큼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그만큼 감당해야 될 몫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나아갈 수 있고 그만큼 뛰어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는 조금밖에 하지 않으니까 너는 별거 아니고 나는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야. 아니요. 그도 중요하고 다 똑같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나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똑같은 칭찬을 받고 똑같은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몸의 각 지체 간에 우월한 개념과 열등한 개념이 없는 것처럼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잘나고 못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열등감과 우월감에 빠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빠지는 것일까? 그것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것을 모르는 겁니다. 지체가 많으나 몸은 하나이고 그 지체는 유일하고 독특한 것으로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으로 바꿀 수 없고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자리는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없고 나는 다른 사람으로 교체될 수가 없는, 다른 사람이 아닌 대신할 수 없는 그런 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독특하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받아들이는데 영어로는 유니크한 존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유의 그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니크하게 만드셨다는 것은 다 똑같지 않고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막 그 뜻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독특한 아주 유일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나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존재로 세운 이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목사님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목사님들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주신 그 소명이 다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각자에게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정말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요, 우리는 대신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다른 것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꿀 수가 없고요, 그 몸의 지체에 필요치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잃어서 장기에 뭔가를 하나를 제하면 여러분, 그 장기가 기능하는 그 역할이 우리 몸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것을 요즘은 의술이 발달하고 약이 발달하니까 그걸 대신해서 약으로 우리가 그걸 채워서, 우리가 어떤 경우를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한 장기 한 부분을 떼내고 평생 그 다음 어떤 약을 먹어야 되는 그 부족한 부분을 약으로 채우면서 그 역할을 대신해가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처럼 우리가 선 그 자리,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일들은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도요, 저 사람은 필요 없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필요 없는 사람이 없고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부름을 받았고 그렇게 세워진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고 서로 필요한 존재로 우리는 이 교회에 부름을 받고 그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봐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고요, 그 다른 사람 역시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그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각 그 지체들을 몸에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있고 싶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만 그 자리에 뒀느냐? 아니요. 여러분 옆에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신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내 눈에 거슬려도 여러분, 그것이 내 눈에 거슬린다는 것은요, 내가 뭔가가 바뀌어져야 될 것이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곳에 세워두신 겁니다. 우리는
저 사람만 바뀌면, 저 사람만 바꿔지면, 저 사람만 잘하면 다 잘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누가 잘하면요? 나만 잘하면. 나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꼭 이상하게 나만 잘하면 되는데 나는 못하면서 다른 사람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남편만 잘하면 되고 내 자녀들만 잘하면 되고 그러면 우리 가정은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나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예, 아멘 하신 분만 되는 것 같고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눈치만 보는 것 같고요. 나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배치하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세워졌고 쓰임 받는 것임을 기억하면 우리는 열등감과 우월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감사하며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 이들에게서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부족함을 함께 채워가면서 걸어가는 그 걸음을 걷게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 우리는 건강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말하면서 이 몸의 지체들은 서로 소중히 여기고 돌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소중히 여기고 돌봐주는 겁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우리가 정말 필요한 존재들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세워졌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서로를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서로를 돌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가다가 모퉁이나 이런 데 내가 몸을 딱 부딪히면 아프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손이 그 아픈 곳을 가서 만집니다. 일단 내 몸에서 어딘가가 부딪혀서 상처가 나면 내 온 몸이 거기에 집중되어집니다. 그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습 서로 돌본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우리의 지체 가운데 누군가가 연약하게 되어지고 넘어지게 되고 또 부딪히게 되고 거기에 고통이 따르게 되면 온 몸이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온 몸이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고 우리 입에서 꼭꼭 씹어서 음식을 이제 우리가 소화할 수 있도록 꼭꼭 씹어서 넘깁니다. 근데 이 꼭꼭 씹는 과정 속에서요, 우리는 그냥 음식을 넣고 우리의 이빨로 그냥 씹는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씹을 때 한번 보십시오. 보면 여러분 우리 혓바닥이요 계속 일을 합니다. 음식을 이빨 사이로 자꾸 밀어서 넣어서 그것이 씹히도록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우리 혓바닥입니다. 혀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서 보면 그냥 한 부분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많은 부분이 함께 협력하고 함께 그렇게 움직여갑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가끔씩 여러분 모르겠는데 저는 가끔씩 이빨이 혀를 물을 때가 있습니다. 혀를 꽉 깨물을 때가 있는데 혀가 깨물으면 아프잖아요. 근데 이 혓바닥이 아픈데 이빨에게 너 왜 나 물었어?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아픈 그 혓바닥으로 이빨을 오히려 쓰다듬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이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이게 우리의 몸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이렇게 이게 돌본다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게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돌아보는 것, 이에 몸을 고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을 고르게 한다는 것은 이 고르게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조제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을 조제하는, 약을 섞어주는데 요즘은 그냥 알약으로 이렇게 섞어주지만 옛날에 보면 약을 이렇게 알약을 빻아서 가루를 내어서 이렇게 섞어주는 경우들이 봅니다. 이걸 조제한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하느냐면 물감을 혼합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서로 돌아보는 것을 통해서 함께 어우러지고 섞이고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몸된 지체로서 이렇게 이루어 갈 때 우리는 건강한 몸을 이룰 수 있고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돌아보는 것을 통해서 어우러지고 섞이고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을 보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이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요, 한 지체가 고통을 얻으면 모두가 고통을 받고 영광을 얻으면 모두가 즐거워하는 것처럼 교회는 이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렇게 그 하나 되어서 서로 돌아봄으로 우리가 함께 섞이고 함께 어우러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존재로 세워지고 이것이 건강한 몸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 열매를 맺어가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되었고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는 덜 귀하게 여겨지고 비천하고 또 낮고 가난하게 여겨지는 바로 그러한 곳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면서 우리는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갈 때 우리가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지체의 그 아픔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함께 동정하며 함께 아파하며 또 그들에게 함께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함께 그 붙잡고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을 때 함께 어우러지고 섞여짐으로 우리가 그 모습 속에 함께 일어설 수 있을 때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건강한 모습이고 그것이 열매를 맺어가는 걸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을 보면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모두가 같을 수 없고 모두가 똑같을 수 없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더 큰 은사와 좋은 길, 이것은 바로 사랑의 은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 되어 몸된 교회를 우리가 구성하고 있고 우리는 서로 돌보아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로 섞여지고 또 그렇게 어우러져서 우리는 하나의 그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가진 것이 다르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다르고 우리의 형편과 또 우리의 처지는 다르고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위험과 또 그런 위기와 아픔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아픔은 네가 스스로 이겨내는 거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것이 옳은 말이지만 맞는 말이지만 그게 아니라 사랑한다면 사랑으로 우리가 그것을 본다면
우리는 위로하고 또 우리가 무언가를 도울 수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또 격려가 되고 또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다르지만 오늘 우리 안에서 이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통로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서로 돌아보며 우리가 함께 어우러지고 섞여지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졌다고 사랑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진 것, 적게 가진 것,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사랑은 우리가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던 없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더불어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저 바라만 봐주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선다면 결국 우리는 건강한 몸이 되고 그 걸음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밀림의 성자로 불리는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에서 그 원주민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럴 때 그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과 같은 그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주님의 손이 되어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되물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내가 사랑의 통로가 되어 누군가에게 사랑이 흘러가고, 그것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심으로 내가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어서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보면서 여러분, 그 주님의 손과 발이 된 그 기쁨을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나는 별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잡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의 손길을, 나의 발길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그러한 경험을, 그러한 기쁨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는 삶은 사랑으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